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람후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남부 식구들을 위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바룩이 성전에서 그것을 읽는 것을 어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미가야를 비롯한 고관들은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야김 왕, 그 당시 왕에게 그것을 전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어 있으라고 피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바룩의 두루마리를 통하여 그것을 읽게 되었고 그것을 듣게 된 여호야김 왕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옆에서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룩과 예레미야를 붙잡아 오라고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지만 다행히 예레미야와 바룩은 피신한 상태였죠. 예레미야의 예언은 누구보다도 여호야김 왕이 들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의 마음이 바뀌고 나면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을 그 말씀을 읽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여호야김 왕은 오히려 그것을 다 면도칼로 찢어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에도 전혀 회개할 줄 모르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을 찢지도 아니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오히려 심판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위험에 처한 예레미야와 그 바룩을 보호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을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2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라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맡기신 자들, 자신이 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귀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여호야김에 의해서 첫 번째 두루마리가 불태워져 버렸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담은 두루마리는 다시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증거할 사역자들인 예레미야와 바룩을 그 악한 손에서 건져서 다시 그것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는 두 번째 두루마리에 더 많은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한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야김 왕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태워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면하여지는 줄 알고 그것을 찢어서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는 이 말씀을 없애버리면 그 말씀이 나한테 해당되지 않겠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심판을 면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중한 죄악을 더 추가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부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리하면 뭡니까? 그들의 자손을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또 그의 시신은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다. 얼마나 비참하게 그 시신이 버려질지. 그리고 왕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결국 그것이 어떻게 예언이 성취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여호야김 왕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귀에 듣기에 좋은 평안의 말씀들이 들려올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에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여호야김 왕과 같이 그 책 부분을 찢어서 불에 태우는 악한 화인 맞은 양심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호야김의 악한 행위들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도 사람들은 귀뚱으로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오늘 또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서시길 원하며,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은 찍어내서 제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야김 왕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레미야가 받은 그 말씀과 바룩이 기록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자신이 듣기에 거북하다고 하여 그것을 면도칼로 찢어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경망스러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의 자손들이 멸망하게 되고, 결국은 그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결국은 그 자신의 시체마저도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죄악의 쓴뿌리들이 잘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빚과 아픔들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사업을 하고 또 일을 하며 생업을 전선에 뛰어들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막힘 현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풀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산업이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으로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자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부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향하여 세계 열방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시고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